안녕하세요. 네, 심능교 이정원 목사입니다. 네, 러닝메이트 오늘로 13번째 시간인데요.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로 계속 읽기와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읽지 못하셨더라도 우리 주일에 소그룹 모임 참여해 보시면 알겠지만 읽으신 분들이 또 열심히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못 읽었더라도 함께 나눔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읽기보다 나눔이다. 소그룹 모임을 함께 적응해가고 또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3번째인데요. 역사, 무익함과 자유 사이라는 제목입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뤄가시나요? 아니면 우리는 세상 역사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오직 복음 전도에만 열중해야 하나요? 저자인 정한옥 선생님은 열왕기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내세요. 아무래도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열왕기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풀어가십니다. 먼저 열왕기서는 사무엘서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순서대로 요 이야기를 품고 있지만 열왕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통일왕국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그 왕국이 그 다음 때, 그러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어떻게 분열이 되고, 그래서 르호보암의 남유다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이렇게 분열 왕국의 역사로 이어져 가고 결국에는 망하더라, 이런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게 이제 열왕기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포함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요 성경책들을 보통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데, 그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신학적인 흐름, 신학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를 평가하기 때문에 신명기 역사서라는 이름을 보통 학자들이 붙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신명기 역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보면 그 평가대로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서에 있는 왕들의 역사를, 실제 역사를 조금만이라도 공부를 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 안에서도 정원 선생님이 예를 들면 아사왕 같은 경우, 아사왕이나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와 같은 그런 훌륭한 왕들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말년이 그렇게 좋지 않았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사는 병으로 죽고, 요아스 같은 경우는 암살당하고요. 히스기야는 전쟁에서 패배해서 죽고, 또 결국에는 요시야 같은 경우에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왕들, 혹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은 말년이 썩 좋지 않았고 빨리 죽고 이런 거였는데, 오히려 성경에서 악하다고 말하는 그 대표격인 오므리 왕가 같은 경우에, 아합 왕을 대표로 하는 오므리 왕가 같은 경우에는 4대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오므리 왕가가 다스렸던 그 기간을 가장 역사적인 부흥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잘 살았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가장 극악무도했던 왕으로 꼽혀지는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긴 50년 동안의 통치를 그가 이뤄내죠. 거의 반세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다스리고 왜 그렇게 잘 살게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열왕기서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신명기적인 신학의 기준으로 본다면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이런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열왕기 역사서가 그러한 왕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내면서 신명기 신학과는 맞지 않는 틈들이 곳곳에 존재하게 되는데, 같은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대기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러한 틈들을 메우려고 시도한다. 그래서 왜 저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왕은 일찍 죽었는가, 혹은 반대로
그렇게 극악무도에 있던 왕들은 왜 그렇게 잘 살고 오래 살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므낫세 왕 같은 경우에는 말년에 그가 회개를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시야가 전사했던, 일찍 전사했던 이유는 그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런 열왕기서에 다루고 있지 않은 그 배후의 이유가 되는 역사들을 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역대기 역사서와 함께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두 가지 역사서가 함께 성경 안에 공존하는 이유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한원 선생님은 이 칼 레비트와 이만열 교수님의 주장을 비교하면서, 칼 레비트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역사 속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역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종말 때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런 주장인 거고, 반대로 이만열 교수님은 무슨 소리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역사 속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인식 가능한 방향과 흐름에 동참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주장을 대척점에 두고 정화동 선생님은 자크 엘릴의 주장을 가지고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자크 엘릴의 하나님의 정치와 인간의 정치라는 책에서 신학과 현실이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틈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불일치를 근거로 공부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고 결국 종말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면, 그 안에서 인간이 행위하고 인간이 역사에 참여하는 것은 헛되고 무익하지 않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러가는 역사에 헛되고 무익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게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자유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허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의 자유가 보장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인간은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나한테는 유익하지가 않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옳은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만약에 인간의 모든 선한 행위들의 총합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역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악한 사람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그 총합은 100%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흘러가는 역사는 100%인데 그 안에서 인간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반대에 참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인간의 자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의 자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초자연적이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나 이성의 간지의 손에 맡기고 우리의 손에 위임된 인간의 역사를 좀 더 정의롭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흘러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결국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의 영역에서 혹은 나한테 주어진 권한 안에서 조금 더 정의롭고 공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거기 하나님의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첫 질문이 그거였죠. 오직 역사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복음 전도에만 열중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희망을 버릴 이유도 없고 오직 복음 전도에만 열중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아마도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복음 전도가 그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만이라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복음 전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이 땅을 자신한테 주어진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삶, 공평과 정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도 복음 전도라고 할 수 있다면 그렇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좀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우리 주일에 또 교우들과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안녕.